그 크고 귀한 사랑에 온 갈 길을 인도주하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따르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맑고도 오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히 쉬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 아멘.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맹불되 아멘.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너님을 주신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에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하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게요. 시편 13편 오늘은 6절까지 제가 읽고 3절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부분과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두 부분을 계속해서 어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영이십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국문학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내 마음속에 품으며 아멘할 때에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깨달아질 수 있겠다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 쓰신 말씀, 이 말씀 속에 생명을 담으신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이 연약한 종 어린 종에게 먼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온전하게 되살아날 수 있도록 먼저 사라져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심정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하는 모든 회중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통일한 말씀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담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할 때마다 잠자는 영혼은 깨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은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육체는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말씀이 들어갈 때 묶임마다 떠나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하던 것 응답받게 하시며 닫혀진 축복의 문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한 번 더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하옵소서. 칼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할 때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혼에 있다 그랬어요. 이 혼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터예요. 이 혼은 홀로서기 할 수 없다 그랬죠. 누구의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든지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든지. 그러니까 세상은 뭘 붙들고 역사해요? 우리의 육체를 붙들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뭘 붙들고 역사하는가 하면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혼을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먼저 한번 구원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예고한 대로 세 가지 시대를 살펴보니까 이 구원에도 세 가지 시대가 있었죠. 받은 구원, 그리고 과거형이 있고 시제를 보니까 현재형이 있고 그리고 미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받은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들, 그 고백은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벌써 다 과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시기 위한 문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기 위한 뭐밖에 안 된다고요? 문밖에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으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아담은 수천 년의 먼데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나 지금 이 자리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지만, 그래서 혼이 죽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시는 문이 열려지게 되어진, 여기서 내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주로, 그리고 나의 주권자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건 다 과거입니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세 가지 시절을 쭉 끌고면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뭐라고요? 네, 결국은 곧 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영혼이라는 말을,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쭉 해석할 때요, 이것을 구분을 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과 스코필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게 자꾸 번역되면서 이것이 영어로는 분명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어를 없어서 한국어로 쑥 들어오면서 이게 하나로 묶여버렸어요. 이 하나로. 예를 들면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했잖아요. 네. 원어를 보면 이게 스피릿이 아니야. 이게 소울이야, 소울. 네. 혼이야, 혼. 영혼이 잘된 같이 해서 어떤 막 우리는 하는데, 실제로 스코필드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아니라 내 소울이 잘된 가치, 혼이 잘된 가치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 성경을 그냥 뭉뚱거려서 추상적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뭘 말씀하고 있는지 추상되어지는 만큼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우리식으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성경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런 말을 쓰셨고 이걸 원하시는구나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영혼이 잘되는 가치, 영혼이 잘되는 가치, 영혼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해요. 추상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원어를 딱 해석해서 풀어보면 내 혼이 잘되는 가치,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혼. 여기가 바로 우리의 지금 이쪽으로 계속 갈 건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방향성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혼에서 하는 거예요. 너 혼은 홀로서기 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절대 없다 그랬죠.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성경 전체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나와요. 찾아볼게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나씩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나와요. 찾으시면서 대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추워요? 더워요? 더워요?
그럼 저는 얼마나 듣겠어요? 그게 벗고 해도 될까요? 네, 벗고 할게요. 더워. 이것도 좀 푸는 거 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유튜브 찍는 거 괜찮아요? 이것도 풀게. 안 돼요? 네, 이것도 풀어도 돼요? 네. 좀 풀고 편안하게. 올려도 됩니다. 벗는 거는 너무 좀. 이거 올려도 돼요. 예, 좀 이렇게 풀어서 좀 올리려. 참, 별걸 가지고 오늘 해봤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너무 신선하다고. 아니 무도 떴고 넥타이 풀어놓고 이거 풀고 이거 한 게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없다는 건데, 자 갈라서 5장 찾았죠?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육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제 전에 얘기했지만 로마서 8장 5절부터 말씀해 보면 영의 생각, 그건 영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하다가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하고, 그리고 생명과 평안으로 가지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하다가 사망으로 간다. 거기서 혼적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어디서? 내 몸에서? 아니요, 내 혼에서. 여기서 이 영적 전쟁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다시 경험하고 보니까 내 속사람은 그런데 또 그 안에 또 내 지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나타나서 방해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타나서 방해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것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어떻게 된다나 이거.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는 죽을 것 같다.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여기서 나를 끄집어내고 누가 나를 여기서 잡아줄 사람이 있겠는가 소리치다 보니까 다시 발견하는 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래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조금만 더 전개하면 율법은 뭘 붙들고 역사해요? 이것은 율법. 율법은 육체를 붙들고 역사하면서 이게 믿음이냐 착각하고 이게 믿음이냐 비욕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너 참 이단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너 교회를 지키는 정말 애썼다 칭찬하는데, 그런데 너 하다 보니까 뭘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 첫사랑을 버려서 너는 내게 책망받을 게 있어. 첫사랑을 버렸어. 그 이단과 싸워서 이겼는데 왜 하나는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을까? 그 밑에 보면 너희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니골라 당이라는 게 뭐예요? 니골라가 뭐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정말 구제하는 거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의 전복에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몇 명의 집사를 세우죠. 그 맨 마지막에 유대교에서 입교한 니골라라는 집사가 거기서 세워져요. 그게 뭐냐면, 그래 은혜 좋아. 그리고 살다 보니까 여기도 은혜야 저기도 은혜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유대교에서 입교했기 때문에 율법에는 능통하다는 겁니다. 야, 너 그래서 구원 못 받아. 너 구원 못 받아. 너 율법에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네가 몸으로 경건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사람들이 그리 미혹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뭘 상실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의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우리 선배들의 그 정말 그 목사님들 이 언어 분해 못하고 이건 몰라도 정말 기도하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안에서 선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율법으로 살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자기가 이 육체에 여기 율법 이게 그들 속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강제로 빼려고 이 시대의 회개거리를 어디서 찾아요? 우리가 육체로 잘못하는 육체 율법에 매인 것 여기서부터 회개거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회개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나면 회개합시다 그러면 요즘 성도들 헷갈리는 게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몰라 이제. 그게 이 시대야. 그게 더 강조되고 그러다 보면 니골라당 같은 모습의 설교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은혜는 말하지만 그 은혜가 값싼 은혜예요. 모네파스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정말 내 힘으로 내가 어떤 대가를 가지고 얻는 것 아니고 그냥 나와라 청종해라 이사야 55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너 내가 주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라. 그 속에서 깨달으면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와놓고 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너의 육체로 돌아가 너의 율법으로 돌아가. 왜? 전진하지 못하니까 전진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이걸 가르쳤어요. 현재적 구원 지금 받은 지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이게 지금 현재 속에서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것을 안 가르치니까 지나간 시대에 받은 지나간 시간 속에 받은 구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받을 계시록에 대한 그 어떤 미래에 대한 구원 이 두 가지만 열심히 얘기하지 지금 현재 내 영혼 너희들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 이 현재성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게 하려고 방법과 수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도 그럴듯한 간증에 무한계 거기다가 어떤 이벤트 만들고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켜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는 축제 갖고 좋은데 여기 딱 벗어나가면 다시 가격해진단 말이에요. 다시 곤고해진단 말이에요. 이 현재성의 구원을 말해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여기서 뭐가 된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 딱 가니까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하나님 믿어도 남의 간증을 들으면 왜 한쪽에서는 저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하면서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어느 분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간증도 조심해야 돼. 제가 우리 그래서 최 목사님 그렇지만 88년 10월에 급성 폐암, 급성 간암, 급성 위암이 걸렸던 사람이에요. 왜요, 목사님? 안 믿어지죠? 네. 88년 10월 달에 급성 폐암, 급성 간암, 급성 위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왔어요. 고쳐줄 약도 없어요. 제가 이간증을 이제 이 사역의 초창기에는 좀 하고 했는데 나중에 깨달아진 게 그래 너는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 너 만나줘서 고침받았지 그때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런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암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 고쳐달라고 했는데 천국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얼마나 빈약한 땅인지 몰라요. 현대성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권, 이것이 계속 강조가 되어져 가는, 이게 강조가 안 되니까. 더 볼게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혼에, 아니면 세상의 영이 내 혼에 역사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22절만큼 정확하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제가 성경은 없어요. 여기가 최고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지 마. 율법 아래 여기 너 매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여기 매인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육체는 분명한데 그것 뭐라는 거예요? 한번 구목사님 읽어주실래요? 제가 못 외워요. 육체의 분명한 곧 음행과 천천히 읽어야 내가 받아쓰기를 하지. 음행과 네. 또 더러운 것과 네. 호색과 또 우상 숭배와 또.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천천히 주술, 주술, 네. 원수 또. 맺는 것, 원수 맺는 것과 분쟁, 분쟁, 시기, 네. 시기, 분내, 분냄, 당 짓는 것, 당짓는 거, 분열함, 분열, 이단, 이단, 또 투기, 투기, 술 취함, 술 취함, 방탕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 몇 가지? 15가지. 예수 믿었는데 이런 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행동에 있어요? 없어요? 말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 뭐 세상령에 내 혼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것만 가늠죄가 아니라 어떤 여인을 보고 네가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가늠이다. 그거 해석하라면 못해요. 근데 여기서 해석이 되는 거야. 너 지금 뭐에 영향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지 를 빼내라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아야 빠지지 이걸 빼놓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라는 거는 따라하세요. 어불성설. 네, 만만한 콩떡. 절대 일어날 수가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어제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거요. 이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내 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 만들어지는 생각 속에까지는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율법은 여기는 죄가 안 돼. 율법은. 깨달아지십니까? 행위로 나타나야 율법은 죄야. 그런데 신학에서 율법이나 복음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 이거 들으면 막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가 없다면 안 들어오겠죠. 니골라당의 두 번째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왔다면 육체로 주인 자는 이미 다 용서받은 거야. 그리고 육은 버려질 거야. 그러니까 이 관리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두 번째 잘못된 게. 이제 여기서 온갖 이단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교주들하고의 문제, 온갖 이단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성경은 아까 말한 예수님 말씀, 또 여자를 뭐 음봉 품은 너 그게 가늠이야. 너 마음과 생각 속에 있지. 이거 변화받아. 아멘. 그 말씀이야. 이게. 자, 이것 가지고 병탕함 이와 같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21절 마지막에. 자,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현대성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죠?
내 마음에, 내 혼에 하나님 계시죠? 다 영으로 계시잖아. 그리고 누구? 성령님도 계시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정답을 찾아내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정답은 이길 수 있다고 말해야 돼. 그런데 이기지 못하니까 궁녀지책으로 만들어낸 인본주의를 만들어낸 게 인본주의 마귀 역사가 육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 받을 수 없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든지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체계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니까 사실 막 혼돈이 오는 거지. 저희 오늘 잘 알고 있는 거 정리하고 그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2절 오직 성령이 열면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르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유와 절제니 9가지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열매로 오는 이것도 내가 영향을 받고 이 땅의 것도 세상 영으로부터 오는 것도 영향을 받고 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그게 나다. 따라하세요. 그게 나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이게 부인되면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영적 전투장이고 하니까 여기서 이게 두 개가 싸우겠죠. 싸워야 안 싸워요? 네. 싸워요. 여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싸움. 이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거고 그 결과를 보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거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 있죠. 영으로 육체의 것을 죽이면 너는 살리라. 아멘. 이게 그 말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고 왔어요? 지고 왔어요? 이기고 왔어요. 대답을 해도 돼요. 이기고 온 사람도 있고 지고 온 사람도 있고 지금 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로 자기 진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고. 근데 나도 알아. 옆 사람으로 축복하세요. 나도 알아요. 네,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나도 아는데 옆 사람에게 그게 옆 사람 눈치채게 해요? 못 채게 해요? 못 채게죠. 그게 인격이야. 마스크. 인격이란 말이 마스크에서 난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제 다 하면서도 마스크는 항상 경건한 모습이죠. 항상 괜찮은 모습이지. 그러나 이미 그 마스크를 벗지 않는 한 내 인격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한 그는 여기에 빠져서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거 두 개는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본래 3장. 그래서 너 위에 거 바라봐라. 위에 거 쳐다봐라. 거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냐? 하는 우편에 그거 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있는 것들끼리 더 친하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의 것이 더 친하겠어요? 땅끼리 친하죠. 그렇죠. 그게 나라니까. 여러분은 알지 몰라도 그게 나야.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경건의 연습하는 거야.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은 우리가 이단들이 말하는 대로 뭐 면목 수도니 뭐니 뭐
그 인도 요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경건의 연습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꾸 이것을 내 스스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건 빠져나간다. 할렐루야. 아주 가장 간단하고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안 하고 이제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면 이걸 어떤 환경과 여건과 장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영을 살리는 거예요. 육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범사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을 살면 그 다음에 범사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우리 이거 잘 아는 게 마태복음 6장이잖아. 마태복음 6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6장을 참 해석해 놓은 그 주해나 주석들 보면 참 그래 그냥 그러고 말아요. 해석이 안 돼 있어.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이것도 마태복음 6장 찾으셨나요? 24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이거 봐요.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한 사람이나 이제 혼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 둘 중에 이거 두 개를 다 소유하고 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세상 영을 미워하고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하늘 영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과로 딱 나타난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렇죠. 재물. 이거 히브리어나 영어나 똑같아요. 맘몬이라는 맘몬. 모든 물질 신 중에 최고예요. 그러면 이 물질이 하늘의 거예요, 땅의 것이요? 땅의 것이니까 우리는 이게 눈이 간다니까. 물질로 눈이 간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좋은 짓을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 누구보다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맘몬 신을 잡혔는데 이미 세상에 눈 돌아갔는데 어제 찾은 것처럼 자기 배만 불리려고 별짓 다 하는데 내가 여기서 그리고 시간 지나고 실제 말씀으로 보니까 그런 자기 배를 신으로 여기고 사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딱 가면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뭐 어떻게 살으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보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물어볼게요. 싸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때 주제를 줬어. 그의 나라와 뭐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나라라는 게 뭐예요? 그의 의가 뭐예요? 이게 얼마나 추상적인 건데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 네. 그게 현재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미래성에 가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건 지금 현재형이에요. 현재요. 네.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있어요. 네. 있다고 그래야 돼. 있다고 여기서 가만히 있나 없나 막 그러면 안 돼. 있다고 그래. 빨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디 있는 거예요? 혼에 있는 거예요. 혼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조금 다른데 하나님의 통치는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 통치하는 나라를 일컬어서 천국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은 이 어원이 이게 다 비슷한 건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서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만 실제로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현재성, 시제성, 현재성의 구원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은 내가 죽어서 갈 나라 아니면 예수님 땅에 오셔야 할 나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내 안에 임하였다는 거 어디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내 혼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것이 내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 둘이서 무슨 싸움 하겠어요? 세력 싸움 하죠? 그렇죠. 네. 왜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보여주는 것을 한다면 저는 예배당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한번 예를 들어봐요. 여기 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냥 은행하고 여기서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여기서 예배당에서 아멘. 안 하지. 예배당에서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나가서 하죠. 그죠? 근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 예배당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그래? 성전이라 그러지.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전을 삼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게 성전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여기서 안 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도 안 해야지. 안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보다 아주 막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한다니까. 그래서 매스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럴 때 쉬쉬하다가 나중에 그 뻥 터지고 돈 주고받고 문제 생기고 다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그거 해요 안 해요? 뭐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자기 힘으로라도 안 하지. 요 안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그 마음이 있다가도 그게 빠져나가는 게 이 안이라니까. 근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에 가지고 나가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을 살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근데 율법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죠. 현대성의 구원을 더 강조하지 않으니까 잘못한 거, 도덕적인 이런 거 다 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결국 세상 영의 그 내 혼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심해서 약해졌을 때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행동들 이것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한 번, 두 번 하다가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회개거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리고 내 마음이 니골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첫사랑이 지금 다 무르익고 무르익은 그런 모습으로 살겠죠. 여기서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그래도 부부가 사는 게 나이 많이 먹으면 사랑으로 사냐 의지로 사냐 그런데 다 의지로 산다고 막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사랑으로 사세요. 의지로 살지 말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그래 내가 정말 이 여인을 보고 눈이 번쩍 뜨이고 막 그 소리만 들으면 한 번 더 듣고 싶고 한 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그 사랑을 더 키워가 보세요. 그거를 싹 눌러버리고 이제는 의리로 산다? 의리로 사는데 감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의리로 살다 보면 시간 지나면 자꾸 감정은 없고 의리만 중요한 거예요. 의리는 감정이 안 생겨요. 내가 해야 될 의무만 생기는 게 의리요. 깡패들 세계에 사랑이 있어요? 걔는 의리 의지하죠. 의리 때문에 위에 사람이 사고 치고 가지고 밑에 사람이 감옥도 가잖아요. 의리 때문에. 그러니까 의리는 그냥 사랑은 없고 그들 속에 의리는 율법화되는 거예요.
사랑강이 하나. 근데 사랑강이 아니에요. 다시 내가 그 사랑했던 내가 제 의리를 살고 있다면 그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성경 속에 쓱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나한테 와. 사랑은 하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그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고 거기에 내가 다 있을 때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구원시켜준 그 사랑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부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랑으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현재성의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를 제가 왜 이 말 드리냐면 사랑이란 말을 잃어버렸어. 사랑이란 말도 잘못 가르쳐요. 사랑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아가페 그리고 에로스 또 하나 필레오라고 그러죠. 네 가지로 그러는데 주로 세 가지 쓰는데 희한하게 저 보면 아가페만 가르쳐.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맨날 주님 사랑해서 맨날 희생만 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하늘 우리 사랑할 때 아가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에로스라는 말을 아주 세상에서 잘못 쓰니까 성적인 그쪽으로 다 붙였으니까 그렇지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감정에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게 에로스예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그렇게 애틋해하고 그렇게 이뻐하고 술람 여인이 얼마나 예쁠까 내가 봤는데 사실 안 이뻐. 진짜 특별하게 이쁜 여자들도 있겨놨는데 미안해요. 깜둥이들이요. 그들이 술람 여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술람 여인이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뭐 눈은 사슴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몸은 어쩌고야 막 그냥 뭐 상상만 해도 좋고 뭐 그냥 저기 모습만 그게 에로스요. 그런데 그 사랑 속에 진짜 에로스는 뭘 잡고 있어요? 내가 저 여인이면 내가 어떤 희생도 할 수 있어. 이거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지만 여기서 구분한 거 나라기 좋고 성도들 때려잡기 좋은 거 아가페만 가지고 이게 사랑이다. 헌신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희생해라. 좋지. 이거 두 개만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될 때 그때 완전한 사랑이고 그 완전한 사랑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잘 조합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이에요. 이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희생하는 것만 강조하는 게 율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강조된 거에서 너 이렇게 있지? 너 이거 있지? 그러면 그래 회개했어. 회개했으면 해결돼야 되는데 난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눈에 또 들어와. 둘이 친하니까 다 땅에 거니까 또 들어와. 마음에 또 들어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내 안에 소유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아마도 밖에서도 안 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무엇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힘을 성령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눈으로 봐서 음행하고 싶은 마음이 싹 들어와 눈으로 보니까 막 그런데 성령이 야, 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없어. 그런 변할 때 음행하고 싶은 마음이 변할 때 뭐가 나타나겠어요? 이 사랑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을까? 나는 그렇다고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여기 또 사랑하니까 이 구분되는 이쪽으로만 가니까? 아니요. 그래서 사랑 없이 음행, 더러운 것, 뭐 이런 거 다 이거 짐승만도 못한 놈이 하는 본능,
육체적 쾌락 이것만 하니까 그 중에 사랑을 찾을 수가 없지. 그런데 말은 뭐라 그래? 가면 쓰고 사랑해 그 말. 하나님 나라에 그게 없다니까. 좀 깨달아지시나요? 정리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 나라에 그게 없어. 그게 내 안에 자꾸 이제 여기 마음을 그릴 자리가 있어요. 여기다 할게요. 그게 내 마음에 자꾸 채워지는 것, 그 채워지게 하는 게 성령의 충만이야. 성령의 충만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병 고침과 귀신 쫓아내가는 사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으면요 사역은 그냥 나와요. 아멘. 네. 그냥 나온다. 아멘.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그냥 나옵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흐려졌는데 거기에 정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막 그냥 밀물처럼 썰물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한 게 있었잖아요. 임파테이션 가지고 내가 보니까 하여튼 돈도 많이 내고 가서 세미나 듣고 안수 받고 임파테이션 냈다고 막 그러고 그게 90년 중반인가 한 5, 7년 동안 그 세미나 한국에 무지하게 많았어요. 많은 목사 얼마나 쫓아갔는지 몰라 그게. 그런데 거의 그거 하던 목사님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돈 챙기고 끝난 거 아니야. 그거 쫓아다니고 교회에서 중매된 목사님들 어떻게 됐어요? 그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 한 영혼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잖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은 모이지만 기적과 표적이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정말 저들이 갈급한 건 영적인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게 없어지고 그거 보다 보니까 떠나니까 다른 방법 추구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또 막 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현대성을 가지고 쭉 다루면서 하지 않고 그냥 문서화된 성경 공부 지식을 넣어주고 나니까 그게 이제 판단의 도구가 됐네. 이 시대가 왜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 심판을 하면서 달려가는 시대지만 적어도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소선시켜주고 네, 그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 안에서 라이처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그 이야기야. 근데 그렇게 설교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굉장히 막연하게 알아들을 것 같은데 막 하니까 추상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힘은 얻었지만 변화는 안 일어나고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알고 나가면 역사는 안 일어났을지 몰라도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보여지는 게 달라져 보인다니까. 거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을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일하심이 보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그 감사함을 따라서 누구의 역사가 더 크게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더 크게 역사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때도 그렇고 언제도 그렇고 미국의 무디도 그렇고 그거 하나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듣고 깨지고 그리고 변화되고 그리고 모이고 그게 한국교회도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 이거 못 일으키면 한국교회는 유럽교회, 미국교회 탓하면서 회개운동하고 성회 집회봐야 모였다가 헤어지고 숫자 헤어리는 걸로 끝나지 사실상 돌아와서 교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기 성회 참석한 사람들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은 거기서 가정에 들어가 교회 들어가서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겠지만 대다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대회는 했는데 이 한국교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아니 작은 내 마음도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참석 마치고 야 이렇게 많이 모였대. 숫자를 헤아리고 야 근데 이렇게 많이 너무 힘든 거야. 성공이야 했는데 사람 모이는 숫자로 성공됐을지 몰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공한 거 아니죠. 다시 주님께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의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됐다면 정말 우리가 나라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 변화시키지 말고요. 여기 이 혼 관리하세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두 개 가지고 겹쳐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이거를 주관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 확장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땅에 혼을 가지고 살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너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2절부터 읽을게요. 1절부터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편지로 보내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게 이겁니다. 내 혼에 이게 내 혼에 이것을 내가 경험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경험함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그다음 중요한 겁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슨 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 8가지를 말해요. 이거 잘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신의 성품이 8가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지식이에요. 실제로 여기 보면 나오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 8가지 이게 신의 성품이라고 이걸 신의 성품이라고 또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또 이런 데 유튜브 보면 올라오는데 이거 아니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 여기서 참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당연히 나타내야 될 것들이 나타나는 것. 이건 그 다음에 8가지죠. 믿음이 있는 자가 덕이 없을 수 없죠. 지혜 없는 덕은 덕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나타나는 게 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심주는 원동력이 뭐냐면 이 열매입니다. 이게 내 속에서 자꾸 자리를 차지하면 여기 신의 성품의 8가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내는 삶의 주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나타내려고 하니까 힘들지. 없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려니까 간을 써야지. 근데 내 안에 줄 때는 쉽잖아. 내 안에 주는 것 가지고 줄 때는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여기까지 소생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신의 성품, 자기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나서 내가 영의 영향을 받고 육의 것을 빼내고 나니까 3절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밖으로도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시편에서 다 내 안에 얘기가 밖에 얘기 아니에요. 범죄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환경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그렇죠. 예, 이거 헌의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삶의 현장 범죄의 것으로 보니까 시적인 것으로 그림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지만 아무리 죽음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면 그런 살아납니다. 예. 어제 말한 것처럼 안 하려고 하고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할 이유, 안 할 이유를 자꾸 만들어냈지만 이건 정말 어렵고 내가 못할 거라도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하려고 맘먹으면 하려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 그거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딱 경험하는 게 해를 주저하는 것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기만 그 하늘나라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고백하다 보니까 그분이 직항의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주님이 혼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고백되어지는 거죠. 또 네가 나한테 하고 와봐라. 내 마음에는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있다. 아멘. 내가 들어올 틈은 있어. 틈은 있지만 내가 들어와서 절대 자리를 못 잡아.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더 풍성하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이게 채워지다 보면 더 민감해지니까 싹 들어오려고 하면 이미 아니까 성령의 힘으로 빼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말 나와 함께. 그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